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 18장 21절에서 한 강한 천사가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강한 천사는 잠언서 24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강한 천사 또는 강한 사자는 지혜가 있는 천사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천사가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이 맷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께서 증거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맷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너희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느 누구든지 나를 믿고 있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맷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들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4장 27절과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요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은 지혜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보시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데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낙타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의 복장은 무엇이었죠? 낙타 털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침례 요한은 바늘구멍과 같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침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했죠. 목베임. 자, 이 목베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계시록의 20장에 가면은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여기에 보면 예수의 증거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영혼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제 왕 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 20장 4절에 여기에 보면 목베임을 당한 영혼들이 왜 목베임을 당했는가? 예수의 증거 때문에, 예수의 증거를 증거하다가 목베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제 살아서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할 때에 헤롯 왕의 생일에 목배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결국은 이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어린 아이들, 이거는 예수님과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이고,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바늘구멍과 같은 그 구멍을 통과할 수가 없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6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 예, 지금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내가 곧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바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겨자씨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요. 여기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요 마태복음 13장 31절, 17장 20절, 21장 21절, 또 누가복음 17장 6절, 마가복음 11장 23절, 요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께서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요 일요일이 2023년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어찌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작은 믿음, 겨자씨와 같은 이 작은 믿음이 있다면 산을 바다에 던질 수가 있고, 너희가 믿고 마음 가운데 의심하지 않게 되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뿌리까지 다 말라버린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2024년도 1월 1일이 되면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고 의심하지 않게 되면 실제로 현 기독교인들 중에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존재들은 말라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 믿음은 삼라삼밤 땅속에서를 의미하는데요. 이 겨자라고 하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떤다는 뜻이에요. 떤다, 벌벌 떤다, 떨다. 그리고 헬라어로 이 겨자씨가 갖고 있는 것은 톡 쏜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사야서 66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을 듣고 떠는 자들은 내가 그 사람을 권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쏜다라고 하는 단어는 활을 쏜다라고 하는 의미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음행하고 있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음녀잖아요. 음녀. 자, 이 음녀 바벨론에게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잠언 2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예, 우리 지금 여기 제가 아까 떠는 거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나의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언 2장에 가면 잠언 2장 16절에 보면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구원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바벨론이 음녀이다. 자, 우리 계시록 17장에 가시면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죠. 자, 그 내용이 17장 1절에 보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음녀가 바로 바벨론이다 라는 것을 계시록 17장 5절에 가면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잠언 4장 9절에 가면 지혜가 너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잠언 7장 5절에 가면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잠언 7장 5절에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또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빠지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 지혜가 이 삼라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 위해서 굳게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진리편에 서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